오늘은 위조된 각인 10번째 시간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자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유 본문을 줄 때에 선뜻 그 본문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조된 각인의 김영국 목사님조차도 10여 년 동안 개척하고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회사는 내가 돈을 받고 다니는데 왜 교회는 내가 돈을 내고 다녀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6월 달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의 헌금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라면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님들은 69%였고 아깝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31%나 되었습니다.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내야 하니까 회비나 세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소수의 교회들이 그 돈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시험이 드는 분도 생겼고 결국에는 시험을 받아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을 위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 세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것이고 주신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헌금을 드리는 한 여인을 통하여 전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은 세번역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최선의 모습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합니다.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고통은 온갖 집착에서 나오고 그 집착은 오욕칠정이라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욕칠정은 불교 용어인데요. 오욕은 사람의 5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식욕, 무욕, 수면욕, 명예욕, 색욕을 말하고 칠정은 희, 노, 애, 락, 애, 오, 욕으로서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을 뜻합니다. 이 인간의 욕망을 일으키는 곳이 세상이고 곧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가 오욕 칠정을 자극하고 인간이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욕 칠정을 일으키는 물질 세계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물질 세계는 오욕 칠정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물질 세계가 욕망을 부추기는 곳이 아니라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물질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할 때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스림에 배려가 없었고 강한 힘의 원리로만 존재하여 힘으로 누르려는 그런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그 다스림을 받았을 때 빠진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스리니까 힘으로 누르고 안 되면 권력으로 누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인간의 불편한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고 평화와 기쁨과 온전함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물질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려라, 경영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경영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여서입니다. 물질 세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욕심과 집착에 묶이지 않고 물질 세계를 사랑과 공의로 평화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물질 세계를 다룰 때에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다스림의 원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경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 세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그 헌금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경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헌금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키워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은 덜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주가 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말하며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가 경영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일을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축적한 부를 어떻게 나눌지를 계획하라고 합니다. 얼마간의 부가 쌓이면 그것이 많든 적든 정당하게 축적한 부를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는 눈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검소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이 습관이 되고 검소함이 일상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적이 아니라 나눔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은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삶을 살아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축적하려고 교회는 하지 말고 나눔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것을 덜어서 나누는 삶을 배우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간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했더니 큰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으면 나도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하는 탐욕이 생기는데 교회는 마음을 부추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라고까지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간증을 듣고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 라며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헌금하게 되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증과 함께 기도도 중요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스런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까지 포함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재물의 다섯 번째 정의는 교회의 헌금 사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밖으로는 세상의 회복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하는 것만이 내 책임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믿음으로 교회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잘 경영하여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며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스리기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 칠정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많고 적금에 따라 고통받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물질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잘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질 세계를 잘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경영하고 다스릴 때에 그 물질은 탐욕이 아닌 나눔의 곳에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되고 나눔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이 나눔의 공동체, 누군가를 살리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꿈을 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질에 매이는 자가 절대 알 수 없는 나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헌금이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양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동전을 넣으면 딸깍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다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유통된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인이 넣은 2렙돈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1,600원입니다. 5만 원으로 생각하면 800원의 아주 작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 중 어떤 사람은 거액의 큰 뭉칫돈을 가지고 와서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돈만, 의시될 수 있는 돈만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한 가난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과부는 지폐도 드릴 수 없습니다. 동전밖에 1,600원, 800원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액수라서 2렙돈을 드리기에는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창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헌금하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4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금액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금액을 보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1,600원, 800원밖에 드릴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올인하는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개인은, 교회는 헌금의 액수를 보며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것, 올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두렙돈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인과 같은 믿음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인과 같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이 없으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쓸 돈을 남겨두고 헌금해야 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전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는데, 그 사람을 돌보는데 온 시간을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보시는, 우리의 올인하는 마음을 보시는, 자세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신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물질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위탁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개인과 교회는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헌금은 나눔이라는 사랑을 통하여 세상과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누군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나의 온 마음을 들이시고 나의 몸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내가 가진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